오늘 주일 오후 설교는 새 사람으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한번 이제 화면에 있는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옷을 벗고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고 있는 것 위에 뭔가 새로운 것을 입고 있습니까? 네, 입고 있는 것. 자, 여러분 이게 이 그림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벗어버리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벗는 것은 우리의 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정욕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벗어버리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벗어버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분을 입술로 고백하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그분의 옷을 이렇게 입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이사야서 말씀에 가니까 사람의 의는 전부 다 누더기 같다고 그래요. 사람은요 아무리 착하게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의 의는 누더기입니다. 누더기. 그러니까 이 누더기 같은 인생 속에서 이 누더기 같이 보잘것없고 천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이면 안 믿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을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 부활주일 계속 준비하면서 뭘 느끼냐면, 야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기적이고 이분이 믿어지는 게 기적이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것을 보고 깨닫지? 이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고 복음을 들어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죠? 전 세계의 80%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분 때문에 이게 믿어지고 그리고 이게 받아들여지고 이제 그거 하나 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 근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옷을 또 우리에 입혀주셨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누더기 같은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옷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누더기를 입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해도 결코 빛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빛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니까 죄를 짓고 맨 처음에 만든 옷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맨 처음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한 게 옷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뭘 만들어 입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에이프론, 앞치마예요, 앞치마.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의 이 육신의 죄악들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옷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옷 입는 거 고민 안 해보신 분 계신가요? 옷 입는 거 우리 자매님들은 고민 많이 하셨죠? 네. 저는 별로 고민이 많이 안 돼요. 네. 제가 이 정장을 좋아하는 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거 하나만 딱 입고 나오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장이 불편했는데 요즘엔 너무 편한 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1년 12달 이것만 입어도 되겠어요, 진짜. 근데 아무튼 이 옷이라는 거는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옷으로 자신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옷으로 나는 이렇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무화과 나무를 엮어가지고 앞치마 만든 모습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불쌍하죠. 그렇죠? 벌거벗고 있고 겨우 앞에만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사람이 가죽옷 입혀달라고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내가 만든 나의 형상과 나의 모습으로 만든 이 존재가 죄 때문에 이렇게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옷을 입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가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보이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나타났을 때는 뭐와 상관없이요? 죄와 상관없이.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죄와 상관없이 구원을 주실까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날마다 우리는 죄인인데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새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죄 안 지으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졌거든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3절 말씀에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죽으면요, 먼지와 같이 사라지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썩어질 것들은 다 죽었고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죽었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으켜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가 다 무엇과 함께 나타나요? 영광과 함께 나타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죄 짓고 내일도 죄 짓고 모레도 죄 짓고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 그것은 바로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분의 영광 때문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부활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운 자니라.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리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구원에는 아무런 편견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믿음이 나은 것 같아. 자, 여러분, 그런 생각 솔직히 한번 안 해보신 분 계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나? 예? 우리 다 솔직히 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이걸 못하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나의 작은 교만들을 마음껏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무에게도 차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이든 종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 안에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부담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 부활의 때에 완성이 되고 지금 이 순간은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그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의 영광의 옷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가니까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3장 26절 27절에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네. 아멘. 네. 손을 안 드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 안으로 침례를 받고, 이거는 물로 받는 침례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성령의 침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침례 받음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신의 아들들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신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지금 세워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그 불교에 무슨 종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그 종파에 아무튼 그 이야기를 해줘요. 자기가 다니는 종파에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그 종파는 이제 그게 굉장히 유명한 종파인데, 그 건물이 5층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내는 순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대요. 그래서 법당에다 돈을 적당히 내면 1층을 쓰고요. 1층에 있는 스님들이 있는 거예요. 돈을 좀 더 많이 내면 2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2층 스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제일 많이 내면 어디로 가요? 맨 꼭대기 5층으로 가면 거기 이제 주지 스님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옷도 다 달라요. 그래서 맨 위에 주지 스님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돈을 내는 순으로 뭔가 층도 달라지고 뭔가 계급도 생기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오늘날 보니까 현대 종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 모든 종교들이 전부 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사람들을 전부 다 돈으로 보는 거예요. 돈 내는 순서대로 층층이 간다. 저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니까 정말 장사가 제법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희도 한 3층 만들어서 1층은 전도사가 2층은 뭐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돈 많이 내고 할 것 같은데, 이게 사람들의 종교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종교심을 단 한 번에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내든 뭐 부자든 가난하든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가 나를 믿느냐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주님 정말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 없지만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요 한마디, 그냥 주님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 때문에 모든 어떤 차별이나 그런 거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다음과 같은,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과 14절에 가니까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아멘. 성도들이 뭘 입고 있어요, 여러분? 흰 아마포 옷.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에 보면 거기에 이제 뭐 간달프 뭐 이런 쉽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사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산신령들이 있는데 주로 무슨 옷 입고 나와요? 하얀 옷을 입는데, 그게 이제 하얀색인데 그 사람한테 뭔가 막 광채가 비치니까 이 하얀색이 어떤 색으로 보여요? 깨끗하고 고운 색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이제 그거를 우리가 상상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냥 하얀색, 우리의 의는 그냥 하얀색 옷인데요.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나기 때문에 깨끗하고 희고 고운 옷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내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 옷은요, 아마포, 희고 깨끗하고 고운 아마포 옷이고요. 14절에 보니까 그 옷을 입은 사람들만 예수님과 함께 흰 말을 타고 그분과 함께 내려오는 그 영광의 날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러분 광채가 나보신 적 있으세요? 광채가 빛나게 나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잠깐은 광채가 없는 삶이지만 지금 우리 안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이 모두는 깨끗하고 희고 고운 옷을 입고 있는 바로 이 성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옷을 입고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할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여러분 오직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딱 이 한 가지의 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실 때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졌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믿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믿어진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자, 예수님을 믿을 때 나 진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막 내 의지를 가지고 믿는 분 계세요? 거의 없죠. 그냥 누군가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 예수님 누구시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이걸 믿는 게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믿지? 그런데 희한하게 믿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가니까 왜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는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시작.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믿음이래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데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정말 한 번에 하나님을 딱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한 번에 믿었다는 걸로 교만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 믿음조차도 그때는 믿었는데 내가 믿은 것 같은데 돌아보니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었구나. 여러분 이게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 언제 우리의 모든 것이 완성이 되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 모두가 부활하여 그분을 만날 때 우리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그분을 만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요. 믿는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니까 그런 찬양 있잖아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왠지 이 찬양을 들으면 막걸리를 한 잔 먹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예전에 청년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럼 그래. 그냥 막걸리 한 잔 딱 먹고 싶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막 세상에서 방황하고 막 괴로우니까 그런데 찾는 거는 예수님이 아니라 뭘 찾아요? 막걸리 찾고 있잖아요. 네. 왜 그렇습니까? 아직 내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 믿음이 내가 있는데 아직 내 믿음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뭐가 뭔지 잘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제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너의 애착을 세상에 두지 말고 나에게 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울 때 막걸리 찾지 마시고요. 우리의 이 애착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겨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2절 말씀에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보통 우리가 여러분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세요? 땅에 있는 것으로 푸세요? 하늘에 있는 것으로 푸세요? 예? 우리 다 땅에 있는 것으로 사실 솔직히 풀지 않습니까? 그렇죠? 땅에서 뭔가 기쁨을 좀 얻을 만한 거, 뭔가 위로를 얻을 만한 거 찾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애착을 땅에 두지 말라고 그래요. 이 땅에 두지 말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그거 둬봤자 소용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하면서 우리 몸에 있는 죄덩어리들이 뭔지를 가르쳐줘요. 여기서 이 지체는 뭐예요, 여러분? 손과 발, 우리 몸통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음행,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강한 악한 욕정, 탐욕. 그러면서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말씀해요. 손이요, 이게 우상숭배 덩어리예요. 그렇죠? 온갖 탐욕들. 어릴 때부터 아이들 여러분 손 쫙 펴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손 주먹 쥐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렇죠? 다 쥐고 있잖아요. 사람 다 쥐고 있어요. 사람이 이게 여러분 손을 내미는 게 제일 힘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악수하고 누군가에게 잘못했어요 하고 손 내미는 거 제일 힘든 거예요. 사람은 다 꽉 쥐고 있어요. 나 안 놔. 알량한 자존심 안 놔. 알량한 이거 안 놔.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악한 욕정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가보니까 이게 여기에 보면 탐욕이니 하면서 거기 콤마가 딱 찍혀져 있어요. 이건 뭐냐면 뭔가 그 앞에 있는 것들 전체가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음행도 우상숭배고 부정함도 우상숭배고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 이런 것들이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풀라고 음행하거나 스트레스 풀다고 뭔가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심판을 하세요. 자신의 내 백성들이고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지 자녀가 아닌 자들은 그냥 놔두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냥 징계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내 자녀들이 지금 세상에 애착을 두고 악한 것들을 쫓아가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와라. 그래도 안 돌아올래? 그래도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하나님은 계속 돌아와라 말씀하시고 인간들은 계속 애착을 세상에 두면서 싫어요 하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때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기 전에는 세상에서 온갖 우상 덩어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그냥 우상 덩어리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통해서 작은 믿음으로 순종하나 함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 옷을 벗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단지 우리가 안 벗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벗을 수 없으면 주님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회개했는데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짓을 해요. 우리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 제가 할 수 없으니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서 살 때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이제는 너희도 그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니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우리의 옛사람이 어떤 거라고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 옛사람을 아직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 대화가 다른 겁니다. 대화가.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분노하는 대화, 진노하는 대화, 악의에 가득 찬 대화, 신성모독하는 대화. 여러분 신성모독이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야, 하나님께 기도해봐. 야, 하나님이 이걸 하실 수 있겠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겠냐 하는 이 믿음 없는 말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더러운 대화들, 이것을 벗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 악한 거짓말,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목사들이 거짓말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고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방향을 아는데 가만히 보면 제가 하기 싫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선한 척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척하지만 속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아닌 게 자꾸 느껴져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거짓된 대화들을 우리가 끊어내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 12절 말씀부터는요, 개인의 이제 영역에서 그 다음에는 교회의 영역으로 이제 바뀌어요. 교회. 자, 왜 이것이 교회의 영역으로 바뀌는지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잊고 우리 13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율법주의자처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좀 알거든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왜 이렇게 해? 자꾸 우리는 율법주의자로 바뀌기 쉬워요. 지적질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이게 너무 쉬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새로운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라고 하는데 뭘 벗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용서를 하래요. 근데 왜 용서를 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지옥에 갈 인간들이었어요,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만큼 큰 죄를 진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거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한테 작은 거 하나 잘못한 사람한테 용서를 못해요. 자, 마음속으로 지금 미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미운 사람 한 명 있어요? 네.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미운 사람 우리 다 한 사람씩 있습니다. 제 예전에 진짜 제 고백하는 건데 정말 자다가 일어나서 부르르 떨면서 막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자다가 그 사람 꿈속에서 생각이 났거든요. 일어나가지고 식탁을 잡고 막 제가 부르르 떨고 있었어요. 막, 예. 그 정도로 우리는 여러분 이 마음속에 진노와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게 나를 다스리면 결국은 분노와 진노가 나를 삼켜버립니다. 내 인생은 분노와 진노와 이런 악한 것들에 삼킴받고 그것이 나를 다스리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내가 죄인이라는 거 철저하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깊이 묵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왜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예수님한테 부탁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이게 누구의 사랑일까요? 영어로 가보니까 그냥 사랑이 아니고 체러티, 그래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너무 힘든 거죠. 용서하는 것은 여러분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받은 용서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것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을 엄청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다른 직장을 갈 데가 없어요. 오직 거기밖에 못 다녀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직장을 다녀야 돼요. 그럼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직장 상사를 용서하고 참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직장 때려치고 굶어 죽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때려친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은 돈 때문에 참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럽고 힘들어도 돈 때문에 참아요. 근데 여러분, 돈 때문에는 참는데 왜 예수님 때문에 못 참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돈 때문에는 참아도 예수님 때문에는 참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아직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전히 매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된 사람들,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 우리 15절과 16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분노와 진노와 악한 것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평함이 나를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깊이 깨달을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이 너희는 누굴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교회 공동체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교회가 왜 필요한가? 자, 교회가 왜 필요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인터넷에서 드려도 되고, 우리 아무 데서나 드려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혼자 이렇게 드려도 돼요. 근데 이 교회가 왜 필요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화평함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곳에서 우리가 표현하는 곳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밥을 먹고, 여러분, 이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밥을 먹어도 그 안에 화평함이 다스리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각 사람 한 사람이 화평함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다 화평하는. 근데 여러분, 저를 봐도 좀 불편하고 불만이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네? 우리는 다 누군가에게 불평불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함이 내 마음속을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화평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교회가 무엇으로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를, 어떻게 화평함으로 다스리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아멘. 자, 어떤 분은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찬송가 부르면서 아유, 이거는 그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지금 이거. 네. 아유, 이 말씀은 그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화평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풍부해지고, 시편에 이런 말씀처럼 이런 시를 부르면서 또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또 시를 짓기도 하면서 또 찬송가를 부르면서 내가 그 화평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화평함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서로 무슨 교회 와서 돈 얘기하고 무슨 집 얘기하고 이게 아니라 여기 와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내 사랑, 하나님이 받은 사랑을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들로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들으면서 어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배우잖아요. 다른 사람의 이 찬양을 들으면서 배우잖아요. 나는 그렇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또 회개하게 되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는 서로가 화평함을 이루도록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풍부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실 때 제가 여러분한테 배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내 한 가지를 가지고 내가 이번 주를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어때요? 꽉 찔리죠. 나는 못했는데.
안다고 하나 못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이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면서 자라고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공동체예요. 내가 화평함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화평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나 혼자 인터넷에서 혼자 드리고 혼자 밥 먹고, 여러분 이거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제가 그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지체들하고 영적인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화평의 관계들을 이어져 나가야 교회의 이 공동체들이 튼튼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그 새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통해서 이제 그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제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하나하나 역사할 수 있도록, 나의 이 더러운 대화들을 끊어버리고, 나의 탐욕과 정욕들 다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 새 사람을 주님께서 입혀주셨는데,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믿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믿게 해주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고 영광도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말씀 읽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새로운 창조물로서 이번 한 주간도 바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아직도 세상에 애착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를 세상에서 풀고, 내가 돈이 있으면 스트레스 안 받고 돈이 없으면 스트레스 받고, 건강하면 스트레스 안 받고 건강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우리 인생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그것을 위해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결단할 것은, 내가 이제는 세상에 애착을 두고 세상 일로 울고 웃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착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과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세상에 애착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하늘에 나의 애착을 두고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에 애착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만 바라보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이제는 내가 하는 용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용서 때문에 용서하는,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용서로 용서하는 용서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이 이 땅에 애착을 두지 않고 사는 삶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에 소망을 두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손을 든 건 여러분들이 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거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